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또 물건을 수출할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명품이 들어왔는데 가끔은 이게 명품이 아니고 가짜, 이른바 짝퉁인 경우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진품과 가짜를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디다스 신발인데요, 오른쪽이 진짜일까요? 왼쪽이 진짜일까요? 너무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이 바닥에 아디다스 문양이 있으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샤넬 백, 어떤 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알 길이 없죠? 진짜는 이게 소가죽으로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가짜는 비닐이라는 것이죠. 다음 루이비통, 무엇이 진짜 같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진짜는 18금 도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가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롤렉스 시계, 이거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떻게 이걸 알아낼 수가 있냐면 이건 진짜 어려운 것인데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에 쉽게 말하면 어떤 제조 연열, 이게 이제 넘버링이 파란색으로 있는 것이 이제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죠.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통관으로 전문하는 김영은이라는 사람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관세사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아는 것이죠.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기 어렵죠. 우리는 이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면 진짜와 가짜를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는 오른쪽으로, 양으로, 가짜는 왼쪽으로,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진짜 가짜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여기에 대해서 감별해 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수전절이 이르렀고 계절은 겨울입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 배경은요, 갈릴리의 호숫가예요. 가을철,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2달이 넘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고 때는 수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구약의 절기는 아닙니다. 이 절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17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8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인 돼지를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올리게끔 하는 성전 농단 사건을 그들이 벌이게 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게 되고, 아이들 바지를 벗겨서 할례받은 흔적이 있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그런 끔찍한 만행들이 5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만행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들고 성전을 회방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전 165년에 유다의 지도자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항쟁을 일으킵니다. 이들과 싸워요. 그리고 이들이 이기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날인 거예요. 유대력에 의하면 9월, 우리 달력으로 치면 11월에서 12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겨울철에 있었던 절기가 수전절이고 8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되찾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성전에는 촛대가 있는데 이미 촛대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초가 탈 수가 없는데 초가 빛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적을 이들이 이날 목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절기를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전절은요, 성전을 회복한 날, 성전을 고친 날,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다고 나오죠. 솔로몬 행각은 성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뜰입니다. 겨울에요, 바람이 차가워요. 이 찬바람이 움직이잖아요. 끝에 있으면 이 바람이 오지 않아서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서서 가르치기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합니다. 24절에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피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에 말씀하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양을 살린다, 구원한다. 그때 사용했던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합니까? 짜증이 나네요. 이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여러 가지 비유 사용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이미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말했는데 이러게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짜들인데 이들이 왜 가짜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짜들은요, 오늘 말씀 너희는 이렇게 25절에 시작하죠.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없음, 믿지 아니함, 이게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26절에 이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헬라어로 직역해서 번역해 놓으면요, 오히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문장은요, 우리가 읽으면 별로 이 뉘앙스가 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문장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이게 헬라어로 히메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문장에 넣질 않아요. 헬라어는요, 사람의 인칭명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사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넣어요. 넣는 경우는 언제 넣냐면 강조할 때. 아주 지금 주님께서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너희가 안 믿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죠. 48년 된 이런 불치병자도 고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이 소경도 고쳤고요,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직접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보여줬지만 이들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참 큰 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심판, 지옥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에 참여할, 지옥에 갈 사람들의 어떤 죄악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이죠. 예전에요, 타진요라는 그런 어떤 모임들, 단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당시 유명 가수였던 이 타블로가 미국의 명문대학인 이 스탠포드를 학부도 아니고 학부 플러스 석사까지를, 영문학과를 3.5년에 3년 반에 졸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건 거짓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그래, 네가 받은 졸업장은 이런 거지, 스탠포드 교장, 이렇게 이수남,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짜야, 너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타블로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울분 가운데 있어서 자기 졸업 사진을 보여주고요, 졸업증을 카피해서 올리고요, 심지어 성적표를 올리고요, 학교에 졸업했던 증명서를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석사를 받았는데 왜 석사 논문이 없어? 미국에서 석사 논문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죠. 심지어는요, MBC에서요,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스탠퍼드 가가지고 교수를 만나고 모든 증빙 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마지막에 타블로가 화가 나서 이들을 고소하고 실형까지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의 고집과 아집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어떠한 증거를 보이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선들,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싸우지 않고 상당히 저 자세에서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콧방귀도 안 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조금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기적이 가능해?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됩니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을까요? 왜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요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태신앙이 상당히 많은 교회이잖아요. 그냥 나는 생각할 때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직분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불신앙 그룹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라고 요즘에 다음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부모가 교회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 엄청난 열정, 헌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속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이들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진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내 양은 이렇게 두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1인칭 단수형이 이 나라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 나, 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 맨 앞에 내 양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요, 제가 일부러 영어 표현을 써놨는데 the sheep, the mine,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헬라어 직역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양, 그거 내 것,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 양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양, 그건 내 것, 주님의 어떤 소유권, 이 여기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이것들 내 것들이었어. 그러면서 나의 목소리를 그들은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주님의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양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상당히 놀랍죠. 우리가 부모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부르셨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찍. 그런데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교회에 앉아있겠지, 나는 우연히 예배 드리겠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 엄청난 플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것이 나에게 새록새록 넘쳐나요. 매일매일 은혜이고 매일매일 감사이고 매일매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가운데 세 가지 명사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만 영원하고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냥 멸망치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이 말은요, 이중 부정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강력한 강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싹구는 양들을 놓고 가요. 나중에 누군가가 양들을 빼앗아 가버리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경우도 그 영혼들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가짜들은요, 영생이 없어요.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이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봉사하고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현신의 권사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어떤 치유 사역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이런 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제가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신이든지 목숨이 끊겼는지 주님 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보게 돼요. 내가 사모했던 그 주님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이게 기다림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겠어요. 주님이 있더니 주님께서 나 현신애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현신애가 누군지 모른다.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 현신애 권사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 조영기 목사님 압니까? 나 조영기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나 한경직 모른다. 이 권사님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고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본인부터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 가운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요, 간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나도 떨어질까 두렵다. 내가 지금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두렵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보고 있는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본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은 온전할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전에 총신 교수였고 충영교회를 담임했던 신성정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를 다 은퇴하고 목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소원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 목사님이 지옥에 갔더니 누굴 보게 됐냐면 교계, 이 기독교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회장을 지냈던 유명한 목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의 종인데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취한 자들, 이들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돈을 받고 성직을 매수했던 이런 목사들, 이런 간증들을 저는 들으면서 이건 역시 이 내용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목사인 저에게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제가 한평생을 목사로서 교인들을, 양무리들을 먹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가짜였다면 그것만큼 후회 막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주님 모실 때 내가 온전한 믿음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 주님 만날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진짜와 가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시면 되고요.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그 인생은 헛것이죠. 주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쫓아서 살지 마세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 뭐예요?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권사가 되면 뭘 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읽은 책 가운데 회복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주교했던 폴리카르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교는 요즘 말하면 목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이제 이 폴리카르포스를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외치면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폴리카르포스가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거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 총독이 화가 나서 맹수를 데려와라, 맹수의 밥으로 죽이겠다,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기보다는 온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이 원형 경기장 스테디움에 오게 해서 화형시켜서 불에 타서 죽이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죄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가이사를 믿지 않는 이런 자이다.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빨리 죽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화형대에 있는 이 목사님께 이제 불을 냅니다. 불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불이 타게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은 타는데 목사님 안 타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내 영혼이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합니다. 이 총독이 보면서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병사를 시켜서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에 죽이게끔 했습니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죠. 너무너무 잔인했죠. AD 13년에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 국교로 되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피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생존했던 이유, 기독교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목숨의 위협, 칼의 위협, 어떠한 전염병의 위험, 그 모든 것을 불사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정말 편안하게 하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교회 바닥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요. 요즘에 그러라고 하면 아마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환경적인 편안함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적이, 방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린 또한 겁이 참 많아요. 세상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전망할 때 30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로 급감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양떼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주님 모실 때 합당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꺼리것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돼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달려오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